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도장을 확실히 찍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고 때문에, 어떤 이들은 넘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살기가 고달파집니다. 아니,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극화입니다. 총 인구의 1%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세대의 5%가 주택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려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삶을 아프게 만드는 그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도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심지어는 넘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삶의 자리가 붕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땅도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팔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6년이 지나고 나서 제7년 안식년이 되고, 그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뒤 49년 뒤에 50년째가 되면 7월 10일 희년이 되면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봅니다. 그러면 그 나팔을 불면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이것을 주의 은혜의 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삶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희망일 수 없어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굿 뉴스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정신, 오늘 7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붕괴되어져 버렸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살게 됩니다.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기회를 얻어요. 다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복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저 미국의 대통령처럼 Again America Great,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살아야 해요. 이 땅에 무너져버린 공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부흥의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유명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한 설교는 무슨 말이냐? 사명 선언문이에요. 나는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저 가불 땅에, 더러운 땅에, 가치 없는 땅에, 저 마국간에 온 이유가 뭐냐? 말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사단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간 이유가 뭐냐? 사명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굿 뉴스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가난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삶의 자리는 여전히 가난한데, 환경은 여전히 가난한데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저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다. 만유,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구멍이에요. 밑빠진 구멍, 큰 밑빠진 구멍.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사랑을 다 해봐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야기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나 혼자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혼자 다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이 뭐냐 그러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 간단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종인 거예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기 싫어도 종살이 해야 돼요. 억지로 살아야 돼요.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비통하고 절통한 일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강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땅의 인류는 죄의 종입니다. 죄에 포로됐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포로된 사람들은 인생이 고장나 버렸단 말이에요. 인생이 잘못 가버린단 말이에요. 인생이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잘못 가버려요.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쾌락의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포로된 사람들이 지나는 자리마다 눈물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좌절이 가득하고 무기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오신 사명이 뭐냐? 그 포로된 자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병의 포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의 포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의 포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질병을 이긴 자예요. 문제를 이긴 자예요. 시대를 이긴 자예요. 어둠을 이긴 자예요. 죄를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상하게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긴 자의 삶을 내가 사니까 그 절망 속에, 문제 속에, 그 어둠 속에, 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다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나 혼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봐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봐야 변화를 시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육신의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친해지면 사람과 친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자연과도 친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역사와 친해진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남편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아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이웃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장난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누구로 보이십니까? 주님으로 보이면 거기에 걸맞게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보기가 부끄럽지요.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고장나 있어요. 눈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 많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 눈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오셨느냐?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려고. 이 눈을 열어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누구로? 주님으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을 80평생을 사셨는데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춘기라, 나도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아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에 이 조국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절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의식이 분명했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눌려 있어요? 가난 때문에, 포로 때문에, 포로된 것 때문에, 때로는 보지 못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이 잘못된 삶에 묶여있는 인간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 해방이에요. 인간 존중이에요. 그래서 인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어.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의 과부들이 한 사람도 다시 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있는 한 과부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믿음이 없는 땅에,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렙다의 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너무 악해요. 아합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왕을 그렇게 가장 악하게 만들었던 여자가 있어요. 그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엑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바알 신앙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게 만들고 궁궐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장본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주셨으면, 피할 길을 주시면 이 엘리야를 적어도 어디로 보내면 안 돼요? 시돈 땅으로 보내면 안 돼요. 왜 시돈 땅이냐? 시돈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곳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 시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땅에 가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양식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성 밖에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여인이, 그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한 줌 밀가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 조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 보면 그렇게 된 배경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땅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징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편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빵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라. 내가 그 빵을 먹겠다. 그리고 나서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빵을 만들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바닥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서 남은 한 줌 밀가루를 가지고 빵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제가 볼 때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편견 때문입니다.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돈 땅에 누가 믿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건 우리 편견이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저 시돈의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우리의 편견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그냥 보통 어린 아이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첫 설교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저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편견 때문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지금도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마음속에 편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성경을 다 재단합니다. 믿음을 재단합니다. 믿음의 공식을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 편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편견을 가지고는 믿음을 도전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2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믿음은 아직도 내가 포로인데 내가 포로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지금 가난해요. 지금 포로되어 있어요. 지금 보지 못하고 눌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방법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저와 여러분이 전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살게 될 수 있었을까?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 나아만 장군 이름 석자 앞에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늘 그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 5,000번 이상 막 침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와 비슷해 가지고 주변 열강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아람이 바로 북쪽이니까, 북쪽의 아람, 지금의 시리아. 그래서 그 시리아가 시시때때로 유다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특히 북쪽이니까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군대 장관이 누구냐?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아만은 철천지 원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뭐가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고장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게 만들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나아만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계집종,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갔던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지금 나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돈으로 고칠 수 없고 권력으로 고칠 수가 없는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님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문 보화를 싸질머지고,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명품을 가득 싣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좀 이렇게 좀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자예요. 아람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단강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요단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광야를 그렇게 돌았느냐? 왜 광야 40년 인생을 돌고 또 돌았느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았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넘으려면 요단강을 넘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의 이름의 뜻은 애통이에요, 비통이에요, 절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동사로 바꾸면 자기의 그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쏟아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말은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떼밀듯이 그렇게 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람의 칼이 되어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으로 몰아갔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철학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철저히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씻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냥 말씀의 예스가 아니라 삶의 자리를 근본적인, 삶의 자리의 근본적인 변화, 이게 순종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참 무서운 것이요, 무서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28절에 다 막 화가 났어요. 다 화가 났어요. 29절에 보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오매불망해가지고 예스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함께 걸어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도무지 순종이 없어요. 도무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결국에는 나를 지나쳐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를 지나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가, 제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머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이 머리가 이 몸에서 지나가 버리고 몸뚱이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역사의 괴물입니다. 그 괴물로 자리하고 있으면 주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순종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더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된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을 저 세상이 보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도록 해줘야 합니다. 저 귀신도 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저 미국의 대통령이 외친 얘기지만 우리는 다시 위대하게가 그냥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야 해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들이 정말로 가슴 뜨겁게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의 해, 희년 다시 살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명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이 구별된 삶에 들어가는 곳마다 다시 사는 삶, 희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겸손 같이 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조용하게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기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다시 한번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역사를 다시 살리는데 우리가 도구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우리 조국을 다시 살리는데 도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조국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데 우리가 도구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주의 삼창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다시 산 백성들 믿음이 분명하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싶습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의 아버지,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희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도 다시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할 수 있고, 나도 다시 이 역사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사명을 확실히 하고 믿음을 확실히 하고 순종을 확실히 해서 더 이상 괴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시 사는 희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이 역사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